학생부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생각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심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코로나 확산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학생부 모든 구성원들이 머무르는 처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학생들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사실 인류학적으로 식인종은 말이 안 됩니다. 식인종은 감염병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사람이 사람을 먹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의 병균이 바로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병든 돼지가 있어요. 근데 이 돼지균이 사람이 잡아먹으러서 옮겼을 때 유전자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똑같지 않아서 변형돼야 사람에게 병균으로서 병이 전파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 없이 그대로 착 유전자에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식인종이 오래오래 살 수는 없고 그 병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식이 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1600년대 미국에서도 물론 이 식인이 했는데 한 마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곡식이 떨어지게 되고 이 기간이 오래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아지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 잡아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자 사람들은 쥐를 잡아먹었고 그 이후에 가죽 나무 또 심지어 신발에 있는 가죽 신발까지도 뜯어먹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해서도 이 기근이 끝나지가 않자 그들은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무덤을 다시 파서 그것을 시체를 먹음으로써 다시 그 허기를 달랬던 이게 1600년대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너무 잔인했죠. 이 영화에서의 설정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렇게 극한으로 몰렸을 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와있죠. 영화의 전제에서는 1000명의 사람이 꼬리칸에 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들은 열심히 버텼지만 그럴 수 없자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서 여인에 이르기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방금 잠깐 나왔던 리더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잡아먹지 마라. 대신 내 팔을 내어주겠다 하면서 자기 팔을 잘라서 내어줌으로써 딱 그 식인회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모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선뜻 자기의 팔, 자기의 다리를 내어줌으로써 한 달을 더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이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앞칸에서 조금의 물과 단백질 덩어리를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 설국열차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그들이 성을 에워싸니까 더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식량을 외부로부터 공급하지도 못하고 안에서 고립되고 말아요.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에 이렇게 굶주릴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은 오늘의 배경을 조금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크게 번아웃 됐다가 세 개의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두 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사를 세워라. 그 마지막에 세운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제자였어요. 계속 그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본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라. 나는 이제 생을 마칠 때가 됐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로 도착했죠? 이제 베델에서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갈 테니 엘리사야 넌 여기 있거라. 스승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갈 테니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갈 테니 너는 이곳에서 머물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요. 저는 스승님의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즉 여기서 2배의 능력, 2배의 성령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장자권, 첫째에게 아버지의 2 몫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제자들 중에서 내가 그 마지로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이 많은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려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늘에서는 불마와 불병거, 그러니까 전차요. 불전차와 불마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이제 바닥에 남은 엘리사는 그런 광경,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선지자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적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적을 보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고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을 줍니다. 그 겉옷을 떨어져 주는데 그것을 주슴으로써 계습을 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엘리야 말을 안 들었을까요? 분명 엘리야가 스승으로서 너 여기 좀 있어라, 내가 이제 그만 마무리하겠다 했을 때 끝까지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고 3번이나 그 스승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습니다. 과연 그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승으로서 그 인간에 대한 긍휼과 그 마음을 엘리사는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똑같은 예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씀으로써 나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 어서 와달라. 올 때 외투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과 또한 마가와 나의 제자들을 데리고 꼭 와달라. 속히 와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정, 의리 이런 것이 있는 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왜 그가 그랬는지, 사람에 대한 정이 있었는지, 그 노약하고 나이 많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그가 끝까지 충성되었는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과 사랑 때문인데,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 그 과부의 여인이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다른 제자 게이샤는 죽었네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 아이를 그냥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죽은 아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포개면서까지도 어떻게든 그 호흡을 주려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사랑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좀 됐네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뒤에 선생님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지 했더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 사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모는 믿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학생이 주일학교 때, 중등부 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인도해주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같이 다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렇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6년 동안 혹은 더 짧게 잠깐 볼 테지만 그 끝까지 우리 그런 의리 또한 신의, 동역자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우거나 급한 일 있을 때 저에게 전화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런 서로의 스승과 제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을 때 그 끈끈함을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우리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갑절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2배의 재산을 달라, 그 능력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한 것처럼 나도 갑절의 은혜, 즉 하나님의 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돈, 행복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그냥 돈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행복하려면 그래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또 내가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네.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네. 좋은 대학을 가려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돈을 쫓아서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공부의 이유가 결국 돈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갔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돈만으로 추구했을 때 결국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없으며 그 경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하나일 뿐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추구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것이 우리입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믿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어집니다. 나 역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이 참 슬픈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년, 장년이 있지 않고 그 밑에 다시 어린이들만 있어요. 중간이 없으니까 이 대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도 정말 귀한 것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고 장년들이고 또한 다음 세대, 이것이 이어지지 못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없을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목회자, 저 같은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른들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지성인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큰 지성인이고
총명받는 사람인데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무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라니.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에게 잠깐 얘기했죠. 엘리야에게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남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삶. 아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편해서 좋아서 왜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또한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알게 되고, 또한 엘리사처럼 우리가 누군가는 펠로십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로서 엘리야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처럼 계속 복음이 계승돼야 되고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인정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엘리사 역시 그의 겉옷으로 엘리야와 같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지고 왕들과 그 전쟁이 있을 때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쟁 중에 물이 떨어져서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들은 정말 그 말에 순종해서 땅에 파기 시작합니다. 밤이 지나고 그 판 우물 가운데 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를 가득 메워 찹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먹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에 적군에 있는 모압이 저쪽에서 보니까 해 뜨는 모습에 물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붉은 피같이 보여, 피를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 저기 물이 없었는데 저 붉은 건 뭐지? 그래, 피구나. 그들이 스스로 내란이 일어나서 다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모압 적군들이 그냥 방심해서 그냥 걸어옵니다. 그래 보면은 내가 전쟁 칼이나 이런 거 취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매복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함으로써 모압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포위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전쟁 때마다 큰 공을 세우니까 이제 적군에서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져요. 분명 내가 이들 가운데 전쟁을 계속했는데 왜 우리가 지지? 이곳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분명 우리 내부에서 스파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를 치지 못하구나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스파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측량가들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잘 아냐면 왕의 침상에서 했던 대화까지도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야는 그래서 저 군대, 아람 왕은 자객을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고 그 성을 에워쌉니다. 이것을 알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도 두려워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 지금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무슨 말이죠? 몇 명 없는데 분명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영안을 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환상과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군대가 다 눈이 멀어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전쟁할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그대로 전쟁할 수 없는 그들, 갑자기 눈을 멀어서 움직이지 못한 그들을 그대로 묶어서 포로 안으로 잡아옵니다. 이제 왕은 그 군대들을 다 죽이길 원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 맛있게 먹이고 다시 눈을 뜨도록 기도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생명, 아람 군대가 생명을 보존해서 돌아갔으면 이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할 텐데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 전략을 바꿨어요. 엘리사를 바로 저쪽으로 죽이기에는 하나님이 그 뒤에 있어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성을 에워싸고만 있자.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게 만들자라는 것으로 전략을 바뀌었어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흐르자 식량이 없어지게 되자 당나귀 그냥 머리뼈, 원래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 머리뼈를 큰 돈으로 하고 비둘기똥에 은 3개. 정확히 이 비둘기똥이 뭐 이집트의 콩인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진짜 비둘기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연료 혹은 소금 대신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우리 정황상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극심하게 곡물값이 오르고 말도 안 되게 값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오늘은 너의 자식을 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먹을게 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극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과 백성들은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 군대를 풀어주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이곳 가운데 다시 이제 식량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장관은 불신합니다. 어떻게 그러겠어? 내가 전쟁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그 음식의 풍족함을 보겠지만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바로 나아지지 않고 이제 4명의 남영 환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항복하려고 아람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아람 진영에 가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항복하러 갔는데 그 군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불이 나게 다 도망갔듯이 말들이나 뭐 식량들을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큰 군대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군대의 환호성이 들리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으로 용병을 샀구나. 다른 사람들이 전쟁하러 지금 오는구나 싶어서 너무 놀라서 그 함성 소리가, 그 환청이 너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음식을, 그 군량민을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먼저 자기가 충분히 먹고 그 좋은 은과 금을 몰래 따로 숨겨놓고 왕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던 아까 그 장관, 군대 장관이 그만 그 발에 깔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음식값이 풍족한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는 말씀에 성취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으로 2가지를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 인간에 대한 마음, 스승과 사명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인간적인 국률한 마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합니다. 2번째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분명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군대가 에워싸고 자객이 왔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병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바로 영안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이 상황처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끝단계인 4단계까지 왔습니다. 자영업자 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떨어져 가고 실적으로 문제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삶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게 수능 전 때만 많이 불안해요. 혹시 누가 시험 중간에 나와서 자살하진 않을까. 또한 개인의 꿈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그 극단의 상황이 있어요. 예상치 못해 찾아온 병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의 밑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에도 물론 이런 똑같이 기근이 오래되자 이것을 동일하게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긴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밑바닥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또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있는 그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가운데 있을 구원을 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서로 얘기했던 그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은 다른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요즘 세상은 그냥 베스트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의 신념보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베스트, 랭킹을 쫓아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베스트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창조의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밑바닥일 때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극한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처럼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이 전수되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은 마치 사마리아가 포위된 것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극한의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병고와 마병을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쫓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명과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학생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병과 불거를 바라보는 우리 학생부 위에와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부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와 우리 종합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학생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지난주 모든 학생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예배 후 인증 사진과 말씀 메모를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 특송이나 시작 찬양 그리고 특별 출연을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6일에서 8일 여름 수련회 일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한 결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